여러분,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먹도록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텐데요. 저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에 아이들에게 이런 게임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코끼리 코 10바퀴를 돌게 하고 그 다음에 달려가서 장애물을 넘고 또 밀가루에 묻혀있는 사탕을 먹거나 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줄에 매달려 있는 양파링을 따먹는 그런 게임 같은 거였죠. 이처럼 우리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도 음식을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음식을 먹도록 하는 이 게임을 설명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시작 신호를 외쳤습니다. 땅!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신호를 들은 우리 아이들이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서로 먹겠다고 막 달려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앞에 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흥미롭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같지 않죠. 그래서 이 흥미로운 장면을 보고 이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한 명이 먼저 가면은 이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함께 너희들은 뛰어가니? 라고 묻자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한마디를 외칩니다. 우분투, 우분투라는 말을 외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나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고 오히려 되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입니다. 그 뜻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I am because you are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마더스데이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임종 예배와 우리 학원 예배를 많이 드리러 가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잊지 못할 한 임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남자 성도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종을 앞둔 우리 남편 옆에 이제 아내 되신 분이 옆에 앉으셔가지고 남편 내는 손을 꼭 붙잡으시는 거예요.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이마에 키스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그동안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 울컥한 마음이 들면서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여기 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먼저 소천하신 우리 또 사랑하는 아내 남편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언제나 마지막 날에 될 때에 이 아름다운 고백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그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최소 단위이기도 하고요, 기본 단위입니다. 몸으로 말하면 마치 세포와도 같은 존재이죠.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몸을 이루고 그리고 몸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늘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무엇보다 영적인 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현대의 가정 안에는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사사시대처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합리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의 가정 안에 영적인 권위가 다 무너지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이 사라진 마치 무정부 성태와 같은 그런 영적인 빈곤함 속의 가정들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마치 줄타기를 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또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부부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과 또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됨의 그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과 만족과 실용적인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 또 결혼을 하면서 부모의 세대들이 보여줬던 희생과 순종은 옛날에나 지키던 그런 유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그 필요가 만족되지 않거나 또 바뀌게 되면은 너무나 쉽게 헤어지는,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은 아주 그냥 쿨하게 헤어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올바로 세워진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지금 세겜으로 불러 모아놓고 백성과 더불어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곳이 어디냐면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결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겜이 어떠한 곳인가요? 세겜, 우리 성경에 보면 세겜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세겜. 더 나아가 세겜은 야곱이 하란 땅에 약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동안 이방 땅에서 섬기던 수많은 그 이방의 우상들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파 묻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즉 야곱과 그의 가정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수많은 거짓된 그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했던 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그곳에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며 자신이 섬길 분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택이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도 아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여러분들이 미국을 올 것이냐, 한국에 있을 것이냐, 아마 많은 기도와 또 결단이 필요했겠죠. 또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한 일, 또 어디서 살 것인가, 그 거주지를 선택하는 일 등 매우 중요한 선택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바로 이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선택의 결과는 나 자신만은 또는 본인의 인생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이 정말 이러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었던 영적인 세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예, 다 행복하게 원하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다들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정의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복을 여러분들은 추구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기며 사는 그 인생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일까요? 물론 그런 삶을 누리면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행복에 관한 나라별 조사 결과를 제가 보았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조사인데요. 2023년도에 조사된 결과를 보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 순위가 몇 위 정도 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위 정도 될까요? 네, 여기저기서 말들은 많이 있는데요. 우리 2023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는 전 세계 국가 중 57위입니다. 57위. OECD 38개국 회원국 중에서 끝에서 네 번째예요. 그것도 실제로는 전쟁과 자연재해 등의 어려움이 있는 나라를 제외하면은 꼴찌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으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만 따지면요, 무려 경제대국 13위에 해당하는 경제대국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대한민국 우리 많은 국민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다른 가정과의 비교의식.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결국에는 불평과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인 그런 열매와 결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가정 안에서 자신의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끝이 납니다. 비교할수록 불행해지고 비교할수록 우울감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교예요. 비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다른 가정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비교하며 우리의 어떤 감정을 소모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과연 말하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 원한다 말씀하셨잖아요. 행복하고 싶은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그것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명기는 행복을 지금 구원으로 이해하며 그 구원을 주신 분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방패요 칼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행복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 바로 그 자체에 있다는 거야. 그 자체. 그러므로 그 구원의 행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행복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여호와를 소유하면은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대로 피난처 삼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등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에서도 우리 특히 높은 산들, 설악산이나 또 한라산이나 여러분들이 등정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폭우나 폭설을 대비해서 임시 대피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임시 피난처와도 같은 곳이죠. 그곳에 가면은 아무리 밖에서 비가 많이 쏟아지고 눈이 내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마시는 따뜻한 인스턴트 커피 한 잔, 그리고 또는 컵라면 하나를 먹게 되면은 정말 그 어느 때에 마시던 커피나 라면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비싼 뷔페 음식을 먹을 때보다도 더 큰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임시 피난처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즉 여호와라는 피난처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가장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우리에게 주신 행복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시편 51편 2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구원의 즐거움이 먼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우리 가정 안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정말 그것이 절대화가 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라도 그 환경적인 요소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화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의 기쁨이 절대화되지 못하고 상대화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갈대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가정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가정.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가정은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할 때에 진정한 행복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또 그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가정들이 행복함을 여전히 물질 가운데 또는 어떤 건강할 때에 또 사업이 잘 될 때에 또는 자녀들이 잘 될 때에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보다 선행되는 진정한 복은 바로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를 시편 3편 8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예 지금 여기 말씀 보면요, 구원과 복을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복이고 복이 구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깊은 감격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흐를 때에 그때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요, 그 구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은 섬기겠노라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주인 삼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과 자녀와 성공과 명예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물질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소유와 물질에 관련된 말씀이 여러분 몇 구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몇 구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유와 물질에 관한 구절이 무려 2359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59절.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많으셨을 텐데 무려 2359절이 다 물질과 소유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이 물질의 돈에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들의 비율을 보면 무려 15%가 다 돈과 소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지도 추구하지도 말고,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가정들조차도 여전히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물질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직업들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럴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물질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 삼아 세상 가운데서 성공을 추구하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 하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대학만 가면은 다 하나님을 떠난다,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분명히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그 믿음이 전수되지 못할 확률이 많아요. 여호수아는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와 내 집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자녀들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고 자신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말씀드린 대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감추어진 이 보화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 보화의 가치를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1867년에 우리 재정이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크림 전쟁을 통해서 재정이 어려웠던 러시아가 한반도에 무려 7배에 달하는 우리 알래스카 땅을 단지 720만 달러에 미국에 팔았습니다. 오늘 돈으로 말하면 60억밖에 안 돼요. 무려 한반도의 7배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죠? 러시아는 눈 덮여 있는 알래스카 땅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우리 윌리엄 스워드라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이 통과되어서 알래스카 땅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알래스카 땅에는 1929년에 큰 금강이 발견되었고요. 또 1968년에는 무려 96억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와 미국과의 그 텐션이 있잖아요. 그 텐션 가운데서 그 군사력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이 지리적으로도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이후에 땅을 치고 통곡할 실수를 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처럼 이 감춰진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러시아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보화, 감춰진 보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그 가치를 온전히 아는 자만이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 귀한 보화를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손님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문제죠? 주인의 문제죠. 예. 그것은 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손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그 부탁은 바로 손님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처한 문제를 대신 해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모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해결해야 할 그 일을 대신 맡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자리를 삶을 예수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때에 우리 삶에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이 이 맛 좋은 포도주를 다 마시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포도주 맛에 대한 잠시의 기쁨이요
예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들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어떤 그런 감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하인들은 달랐죠. 그곳에 있었던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항아리에 물을 담았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하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단지 맛을 보고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잠시의 포도주 맛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을 알고 그 기쁨이 함께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요,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샘솟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올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내드린 그 믿음의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예수님께 이제 여러분의 인생도 좀 맡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좀 맡기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다 하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지 마시고 정말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와 하인들이 누렸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삭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26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알아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인 비골의 고백이에요. 예. 이삭의 가정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제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들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면 목축업이 또 잘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팔면은 생수를 얻지 못하는데 이삭은 우물을 팠다 하면은 생수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하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그 가족을 시기하여서 그들이 팠던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쫓아내죠. 자, 그러면은 또 다시 이삭은 쫓겨난 장소에서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어떻게 하냐 그럼요? 또 우물에 물이 막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또 그들을 쫓아내고 또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자들이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라?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죠?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를 가만히 내가 지켜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믿음의 가정은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가정입니다. 아, 저 가정은 뭔가가 있어. 그 뭔가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 가정은 하나님이 돕는 가정이야. 저 가정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는 가정이야. 그러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 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이삭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되면 좋겠는데요. 성경은요,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읽는 그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본 말씀처럼 이삭처럼, 이삭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고 희생이 하는 삶, 자신이 땀 흘려 팠던 그 우물을 내줘야 했던, 내 것을 내어주고 양보해야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아까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처럼 이제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이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그죠? 삶을 통해서 자신이 희생되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후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아까 부른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부르면서 보네포 목사님을 기리는 것처럼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올바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삼은 믿음의 가정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좀 여호수아처럼 제대로 한번 좀 믿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한번 믿음의 결단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백문일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백문일답. 우리 어르신들은 딱 풀이가 되죠. 무슨 말인가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답 하나,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정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며 우리가 살 때에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이 많이 가서 100가지 질문할 수 없고요, 10가지 질문만 제가 조금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10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처럼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질문 잘 들어보시면서 대답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손도 한번 탁 외치면서 멋있게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한 아내와 남편을 짝지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전히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영적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일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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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가슴이 뛰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만약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믿음의 가정,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게 노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단 한 가정도 빠짐없이 모든 가정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